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2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우리가 이때까지 마태복음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제 구약으로 다시 넘어가서 우리 아모스서 잘 퍼밀리어하지 않은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잊혀진 소선지서 중에서 우리 아모스서를 이번 주간에 이렇게 한 장씩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모스서 서론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나누고 내일부터 아모스 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읽을 말씀은 아모스서 1장 1절과 2절, 아모스서 1장 1절과 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75면에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까워 계시면은 한번 펴보시고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그래서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계시가 완성되어서 신약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와 같은 선지자들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 안타깝고 아쉽고, 그러나 많은 주의 종들과 또 목사님들,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외치는 그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선지서의 아모스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소선지서는 12권으로 되어 있고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데, 대선지서는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을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아모스 쭉 해서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을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선지서가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7권, 그래서 17권의 책이 되겠습니다. 신약에는 이 예언서가 하나밖에 없죠. 그것은 요한계시록인데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이 예언서가 그렇게 17권이나 되는데 신약에는 한 권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역으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구약은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신약은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 장차 일어날 말세의 그 심판에 관한 계시록만 예언서로 신약에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소선지서를 잘 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렵고, 그리고 성경 맨 뒤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끄집어내서 의도적으로 읽지 않으면은 잊혀져가는 성경 속에 잊혀져가는 성경이 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소선지서를 쭉 묵상하고, 소선지서와 대선지서의 차이는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은 거예요. 소선지서는 분량이 적은 것이죠. 물론 호세아도 12챕터고 다니엘도 12챕터인데 뭐 비슷하지 않냐. 그렇지만은 소선지서들은 대부분 한 장, 2장, 아모스도 굉장히 긴 편에 속하죠. 그렇지만은 다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짧은 것들을 모아놓고, 그것도 순서대로 호세아서가 제일 기니까 제일 먼저 놓고, 말라기,
물론 이제 중간에 순서가 조금 역사적으로 뒤바뀐 건 있지만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는 내용의 중요성의 차이가 아닌 길이와 분량의 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내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장 1절에서 이 아모스서에 대해서 그 배경이 나오고, 그리고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모스의 배경은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직전 2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왕국, 이스라엘의 그 분열 왕국인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의 두 왕들의 이름이 이렇게 크로스 레퍼런스로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정확한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의 시대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여러분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나는 그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고요. 이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그 통치 연대가 주전 793년에서 주전 753년 동안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시대는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통치했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리더십을 이야기하고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풍요로운,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흥왕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793년에서 753년까지 40년간. 그럼 남유다에는 누구냐? 여기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시아는 주전 769년에서 739년까지입니다. 그래서 30년간, 이때도 역시 여러분 보세요. 30년을 다스렸으니까 굉장히 안정되고 평화로운 그런 두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평행적으로 가는 평행시대, 남북 평행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때에 활동한 선지자니까 그러면 이 두 왕이 겹치는 부분, 유다 왕, 이스라엘 왕 겹치는 부분을 따져보면은 이 아모스의 그 활동 기간은 주전 769년서부터 753년까지, 그래서 약 13년간의 활동한 선지자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개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서론으로 이야기하고, 남유다의 출신의 선지자들은 남쪽 그 왕들을 이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남북이 다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좀 특이한 상황이죠. 그것은 이 아모스가 특이하게 남유다 출신이에요. 여기 드고아라는 동네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약 12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동네이거든요. 그런데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선지자라는 것이 이 아모스서가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나왔으면 유다를 예언하고 북이스라엘에서 나왔으면 북이스라엘을 예언해야 되는데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것이 이 아모스의 특이한 점이고, 그리고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이 두 왕들을 서론에서 같이 멘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요나가 있었습니다. 남유다에선 요엘이 있었고요. 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북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을 했는데 호세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미션은 뭐였냐면은 거리의 여자,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는 것이 그의 미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리의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의 사역에 다예요.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충격을 던져주는 것이죠. 고멜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간음하고 음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거룩한 선지자가 안으로 이렇게 맞이한다는 것은 영적인 정조를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다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라면,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에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못 사는 빈익빈 부익부의 그와 같은 불공평한 사회 속에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던 그와 같은 선지자이고, 요나는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심판, 이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 세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굉장히 유니크하지 않습니까? 한 시대에 한 선지자도 나오기 힘든데요, 세 선지자가 한꺼번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that's very unique and very interesting. Why was like that? 왜 그럴까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얘기할 때 이 아모스 선지자의 활동 기간이 주전 769년에서 753년. 그러면 722년이니까 망하기 one generation 전이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그리고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고,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군사적으로 안정돼 있지만은 그 안정의 배경에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편안하고 잘 살고 안정되면은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상해요. 잘 살고 축복을 받으면 늘 타락해요. 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나와 있고, 특별히 아모스서는 이 사회적인 부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측면을 선포하는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아모스서 5장 24절에 보시면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아모스의 이와 같은 부르짖음은 바로 물질과 자기를 숭상하는 현대인인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우리가 아모스의 그런 육성은 들을 수 없지만, 육성을 듣는다 해도 그 히브리 말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뜻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된 심령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새롭게 회복하는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시작할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공동체와 이 민족과 나라에 정말 그리스도의 정의가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모스서의 이 놀라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공의를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타락한 현대 사회의 그와 같은 적나라한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통한 영적인 부흥과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과 나라와 온 세상에 임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